일정은 몇 번 공지드린 대로 북 콘서트는 아마 제가 발제하고 뭐 책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뭐 Q&A 필요하신 대로 시간 좀 가지고요. 단체 사진도 찍어야 되나요? 뭐 어쨌든 변호사님 사진은 전후좌우로 조금 몇 장 찍어 보시고 영상은 아마 편집되어서 이제 공유될 거고요. 마치고 그 알려드린 뭐죠 그 주소로 가시면은 1시 10분 정도 식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다 식사하고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26명 예약이 돼 있고요. 우리 신대원 제가 88회로 졸업했는데 86 들어왔어. 88회 반창인 박혜영 목사님이 출간 축하하면서 설교하러 갔더니 옛날 같으면 뭐 출판 기념회죠. 옛날 어른들은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동기들이 뭐 어쩌고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돈을 줬어요. 연구비 하라고 50만 원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책이야 늘 사는 거긴 한데 저도 아쉽긴 해요. 50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지인들하고 밥 한 그릇 먹자 이 생각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조금 덜 오시긴 했지만 우리 김민철 목사님 최근에 개척한 고향 예식교회 또 우리 동기입니다. 88회 저기 우리 또 멀리서 오네요. 강윤남 목사님 몇 회죠? 100일에 들어가셨고 박사과정입니다. 오늘 안 올 수가 없는 몇몇 분들 중에 있습니다. 박사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섭죠. 이게 백설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좀 제가 프리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송광용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상훈 교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개혁주의 종말론 발간 기념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일찍이 교수님을 이 사역의 길로 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깊은 연구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된 줄로 압니다. 생각해 보건대 현대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그릇된 가짜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하게 나온 개혁주의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또한 학계에 신학계에 귀중한 자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건전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신경적 종말론 그리고 성경적 종말론의 바탕을 두고 구축한 책이 오니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종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이거의 중대성을 깨달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력을 갖추고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수님의 귀한 사역에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도 지금 병원 중에 있는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이 가뿐하게 건강한 몸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이 종말론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봉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 출발하니까 영하 5도더라고요. 3km 미치인데 학교 들어오니까 영하 8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어 그런지 기본 한 3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먼 길 오시는 분들
참 수고스럽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관계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나게 되고 또 특히 PRTS 가입해 있는데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청교도 개혁신학연구소 청교도적 개혁이 아니고요. 청교도 신학과 개혁신학. 그러니까 저는 청교도에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해도 정오했지만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바빙크나 카이퍼 같은 문화변혁적인 그런 그룹들의 영향도 제가 너무나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을 찾다 보니까 PRTS고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랜드 레피즈 비키 학교의 그 약자를 또 빌려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구소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모로 이 간단한 행사긴 하지만 준비하느라고 주변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신문에 책 나오자마자 이 북터뷰 하기로 이제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특별 기고란이 비었다 이러면서 급히 또 글을 쓰라 해가지고 한 3페이지 정도 써서 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책을 이 북콘서트니까 책의 내용 또 배경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는 공유되었고 또 이제 이대로 읽지는 않을 건데 많이 의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이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으면서 전 세계가 아포칼립틱한 이런 상황, 오죽하면 파울 틸리 같은 사람도 인간 안에 마성이 있다 이런 거 인정하거나 마귀의 존재,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심각한 묵시론적인 상황도 겪으면서 종말론은 이제 제자리 혹은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제임스 오르가 120여 년 전에 예고했던 바고요. 이제 종말론의 시대가 시작할 거다. 또는 1차 대전 이전에 이미 예고한 바인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어느 학교나 종말론 하면 마지막 조직신학 혹은 교육신학, 도그매틱 테올로지든지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든지 마지막에 있는 과목으로 배우고요. 뭔가 대체로 신학생들도 어시시해야 하고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좀 복합적이고요. 잘 몰라요. 뭐 오죽하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990년 우리 다미 선교의 열풍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불건전한 종말론, 또 그 뿌리에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여전히 기성을 부리고요. 뭐 우리 학생들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유튜브에 몇만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종말 이야기면 전부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이고 업무 이론이나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통적인 종말론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는 웬간한 편집을 잘 하지 않고 또 제목 자체를 좀 묘하게 꼬아 올리지 않는 한은 만 명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이제 그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우리 합신적이죠 초대받아서 코로나 때 세대주의 강의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못 모이고 부목사 몇 명 앉혀놓고 녹화를 1시간 반 했는데 그게 3만 뷰가 넘어요. 왜 넘느냐? 세대주의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총신 교수로서 어떤 무천년서 이런 이야기 한다 이러면 아마 1000도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경험상 해보면. 그래도 이제 가이프나 이런 거 이제 몇천 명 정도씩 보시던데 그만큼 지금 뭐 정동수 목사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이제 데이비차는 하차했지만 이런 부류의 헤븐리 터치의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 세대주의 예전 세대에는 이제 김성일 씨같이 홍성사의 소설 많이 썼던 그런 분들 강의도 그랬고요. 대부분 개혁주의 종말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종말론을 이번에 출간을 8월에 교재로 낸 거고요. 본문 주까지 한 795페이지, 인간론 같이 갈아치는데 붙였으면 아마 1000페이지가 넘어버려가지고 아마 또 민폐가 됐을 것 같고요. 또 벽돌책이 돼가지고. 어쨌든 종말론인데 한 100페이지가 돼버렸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된 배경을 첫 페이지에 제가 2페이지가 되겠네요. 포스트 지나가면 밝혔습니다. 종말론 책은 개인적으로는 44년 된 개인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우를 인도했는데 교회에 바로 그 기도원 성경을 펼쳐가 보다가 짐승과 용 뭐 등등 나온 너 이상한 집단이다 교회가 그냥 중학교 2학년 15살 만 14살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러냐 그러고 말 텐데 이상하게 거기에 열받았어요 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목회 소명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가 그런 뭐 짐승용 그때는 뭐 우리가 81년인데 판타지 문학이 우리나라에 정말 뭐 부자들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몰랐습니다. 톨킨이나 C.S. 루이스의 이미 것들이 다 있었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판타지 또 아포칼립틱한 요소에 대한 이해가 없고요. 지방에 대구인데 뭐 지방 우유는 먹지만 그래서 지방을 좀 싫어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이게 아무도 설명하거나 대답을 안 해줘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일절 저는 배운 적이 없어서 수학도 공부하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과학에 하나님이 없고. 이런 무식하고 단순한 체제로 제가 80년대 초반을 보낸 건데 계시로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물을 데가 없어요. 전 사람들한테 물으면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또 아담은 뭐 어쩌고 이렇게 물으면 쓸데없는 사람이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예 안 물어요. 근데 이제 마침 박윤선 박사의 계시록 주석을 이 선배 중에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뭐냐 주석이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학책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바빙커, 카이퍼의 이름, 스킬드의 이름도 처음 보고 하라는 독일어도 처음 이제 이런 거구나. 헬라어도 이제 흉내 내보고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사가지고 완독을 했습니다. 중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면은 일단은 지나오면서 제가 무천년의 입장으로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학 전천년을 박영용, 박윤선 두 분이 해방 이후에 세대의 종말론에 대항하여 잘 이제 뚝을 쌓아 주셨기 때문에 50년대 미국에는 조지 앨런 레드가 그 역할을 복음주의 안에 했죠. 지금도 80~90%가 미국 복음주의 ETS 이런 데 가면 세대주의입니다. 근데도 이제 레드 같은 혹은 지금은 이제 친구인 정서욱 교수는 블룸버그 같은 덴버 그룹들이 역사적 전천년을 잘 변호해 주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은 양립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수업에도 하고요. 각자 학생들이 선택하라 그럽니다. 무천년 답을 써도 근거 없이 쓰면 난 점수 안 준다. 내가 무천년이라고 무조건 무천년 점수 주는 거 아니다. 역사적 전천년이어도 근거 있게 나는 이러해서 이 입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잘 쓴 거면 난 점수 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세대주의 경우에는 무조건 회심하라 그럽니다. 난 졸업 안 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도 참 놀랍게도 부모나 단체의 영향이 우리 한 350여 명 됩니다. 한 학년에 소수는 있어요. 그것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MZ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다만 이제 댓글로 그랬습니다. 이 3년 동안 총신 다니면서 그거 정리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세대 종말론을 계속 가진다. 인터콥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왕이면 휴거나 이런 이야기하는 쪽이 아니고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제가 만나서 열심히 읽고 요약까지 했던 것이 제게는 섭리적인 보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86년에 대학을 들어오고 난 다음 박영 박사 중요하다니까 네세론을 뭐 도서관에 또
하필이면 1학년 들어오자마자 뭐 어려웠고 가난한 시절인데 뭐 이렇게 축하비를 받았을 때 해봐야 1만 원, 2만 원 이런 거지만 윌리엄 핸드릭슨의 넷세론을 제가 샀어요.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그분의 요한계시 주석을 도서관에 빌려가지고 읽고 결정적인 건 아마 89년 철학과를 다녔는데 여름에 한번 뭐 신학교 간다 그러고 신학에 대하여 이 전도사님 볼 때도 너무 자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인데 강사를 시켜줬어요. 우리 대학부에 소속. 물론 뭐 제가 일절 강의를 받은 건 없습니다. 뭐 다 거부했고요. 그때 이제 유호정 교수님 번역한 개혁주의 종말론 86년 처음이죠.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용중 목사가 부흥과 개혁사에서 3개 다 번역했는데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고 좋아합니다. 번역은 두 분 다 잘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89년도에 이 책을 제가 다 완독을 하고 대학부에 뭐 특강에 해봐야 조금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직접 그 재산권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돼요. 복사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앨런 레더, 리들 보스의 뭐 하나님 나라의 도래, The Coming of Kingdom이나 카이퍼의 Lectures on Calvinism 이런 책들을 대학부 때 이제 강영환 교수님 영향으로 받기도 하고 해서 읽었어요. 세계관, 문화관 이런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당시가 이제 87년 6.29 아직도 기억난 대학교 2학년 때 민주화 선언이잖아요. 노태우시의 나라가 어렵고 학교가 체류탄 속에 보내지 않은 때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대학부 시절. 그런데 보수인 교회, 우리 교단교회죠. 가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고 있어요. 뭐 맞는 말인데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강 같은 평화를 노래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일었어요. 20대 초반일 때. 왜 데모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운데 현실에 대하여 대학부식이라 되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제가 정말 그때는 똘끼가 충만해가지고 부목사님 보고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대학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할 말을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평생은 아니고 회개하고 막 그 사죄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도. 근데 그때는 하여튼 절박했어요. 왜 기독교가 현재에 대해 할 말이 없는가? 근데 아방 카이퍼를 읽으면서 한 줄기 제게는 빛이었어요. 산소통을 낀 것과 같았어요. 아, 살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진보적인 사회 참여 이것 제가 또 찬성을 저는 돌조차 들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뭐 시위할 때 들어가 보긴 했지만 그럼 어쨌든 정통 개혁주의도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변혁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을 때 당연히 이제 연관되어 저는 무천년으로 확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교 열풍이 있을 때도 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고요. 또 이제 교회 사역을 97년에 유학 중단하고 돌아왔을 때 IMF에 나눈 해죠. 요한계시록을 부목할 때 바로 제가 연속 강해를 시작했고요. 무천년 입장에서. 그리고 담임 목회지에서는 당연히 교인들을 위해서 두 교회 사역했는데 다 아마 3번, 4번 정도 아마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학교에 왔더니 3페이지에 이제 한 주가 지난 상태였어요. 9월 1일자로 왔으니까 뭐 강사하는 분들은 자기 과목 가르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왔는데 10시간 의무 실수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3분 은사들께서 앉으셔가지고 이제 자기 과목을 나눠주셨어요. 10시간. 그 8시간이 종말론이고 2시간이 현대신학이었어요. 뭐 현대신학도 제가 대신대학교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움 없었고요. 종말론을 제가 전공을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실존적인 상황이 있긴 해도 뭐 공부도 꽤 했지만 근데 이제 뭐 맡겨 주었을 때 아마 성경론 전공인데 구원론 해야죠 이런 말 이때까지도 제가 14년 동안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종말론 가을이면 꾸역꾸역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됐으니 이제는 학문적으로 이제 이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논문들을 꽤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책
일부러 장식용으로 들고 왔어요. 거기에 이미지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강에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요. 꽤 제 책 가운데 인기 갈 것도 없지만은 한 5천 권 정도는 보급됐으니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한국 장로교회 종말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레놀즈 세계화 신학사상 하면 조이 신학 하면 여기서도 이제 그 평양 장로의 신학교 31년 가르친 분이니까 종말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이제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돼서 이제 공개적으로 정교 승진 소식을 지인들한테도 공유했는데, 지난번 첫 번째 심사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윌리엄 레놀즈의 성경화 조직 신학, 분명히 조직 신학 부서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교회사지 않냐, 굉장히 질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고배를 또 마셨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계획주의 종말론은 이제 교과서니까 출간하고 뭐 다들 환영해 주셨고요. 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주의 종말론을 이제 넘어가면 이 책은 지난 14년 제가 가르쳤기 때문이고 44년 동안의 개인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일단 교재로 뭐 계속 사용할 거고 은퇴할 때까지. 그러나 이제 몇 가지 한계를 저 스스로가 이제 저술했으니까 느껴요. 첫 번째는 성경적 종말론 부분이 한 100여 페이지 썼어야 되는데 쓸 틈이 없었고요. 또 두 번째는 현대 신학자들 몰트마이어, 판넨베르그나 다 이 종말론 신학이거든요. 콜만 이런 사람들하고 좀 그 대화하면서 비판적 읽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적으로서는 이 책을 두고 제가 이 10분의 추천사를 받았지만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은퇴하신 박영록 교수님의 추천사가 제일 제 신검을 울렸기 때문에 이 포스트에도 들어있어요. 이 세심한 연구 결과로 탄생한 계획주의 종말론은 후크마, 본인은 이제 성경론 전공이니까 후크마 종말론을 추천하고 강의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의 방대함과 세밀한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작품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설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자기가 이해하고 가르친 바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또한 희열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책을 다 읽고 이런 글을 쓰시기 때문에 제게는 깊은 공명과 감격을 주었고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런 한계를 왜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는 시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저도 아팠고 와이프도 아팠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올해 2월, 3월 저는 바늘끝 니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병원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링거를 한 10병 정도를 꼽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11월, 2월, 3월. 심지어 2월은 이게 마무리하던 시간인데 이 금요일 밤 토요일 사이에 내내 이 내장을 그냥 칼로 그냥 이 커팅하는 느낌, 막 끓는 느낌으로 밀어나죠. 응급실 가야 되는데 운전을 제가 해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이천신학교에 가서 1, 2, 3부 설교까지 했습니다. 죽도 못 먹어가면서. 그게 무슨 이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3월 26일 날입니다. 날짜가 기억합니다. 와이프가 별로 건강이 안 좋은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도 몰랐고요.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거의 매끼 제가 식사를 챙겨줘야 했고요. 지금도 이제 주로 아침 6시 알람이 빨딱 일어나가 새벽 기도는 안 하고 밥 챙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마무리라도 안 하면 못 끝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카피라이터로 나의 눈물로 쓴 개혁주의 종말론 이고 종말신앙의 고백이다. 책에 벨직 신앙고백에서 귀도 드브레의 그 37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조금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긴 하지만
저지대 지방의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 중에 왜 버티고 있냐의 이유 바로 이 개혁주의 종말론 고백이었는데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종말론이란 말하고 네세론이란 말 사이에 이제 뭐 서로 이제 혼용하긴 하는데 박영 박사는 네세론이라는 표현을 좋아했고요. 저는 그냥 에스카톨로기아라는 표현을 그냥 차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개인 종말론하고 일반 혹은 우주적 종말론 양분해서 벌코업이나 박영 박사까지 다루고요. 또 우리 아마 신봉인 교수님은 주제를 다양하게 쓰긴 쓰셨지만 역시나 이런 옛 전통에 서 계시고요. 다만 이제 하나의 작은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안토니 후크마가 79년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가져오는데 이 두 가지 앞에다가 inaugurated eschatology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파트를 넣는 겁니다. 성경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연관된 게 우리 하란 개혁주의 계열은 대체로 무천년이에요. 칼빈 세미너리도 그렇고 웨스민 세미너리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신학을 하게 되면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천년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일단 없어요. 없는 데다가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이미 부활과 성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과 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무천년적인 이해하고 겹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올레디 번나디에스의 긴장을 강조를 해야 되죠. 제가 이 유학 후에 15년 반을 전임 단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현장 관련해서 좀 말 표현까지도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김장과 긴장 헷갈리니까 발음 잘하라고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김장하란 말이냐 이렇게 진짜 그런 우리 청년부 지도할 때 본 적이 있어요. 긴장을 김장으로 알아듣더라고요. 구속 이런 이제 표현들 가마 이런 것들까지 제가 설교학 교수도 아닌데 잔소리합니다. 근데 저는 긴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잘못된 승리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패배주의. 어차피 뭐 이 땅 위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순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패배주의도 경계해야 된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이 긴장이 20세기 하나님나라 신학의 공통된 합의입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런 주제를 놓고 싶었는데 결국 후크마의 요약적인 논의로 제가 끝을 냈어요. 제가 별도로 성경적 종말론 책을 새로 쓰려고 준비 중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종말론은 뭐 전통적인 두 부분이나 후크마식의 또 두 부분 내지 세 부분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요. 5페이지 있는 대로 6부로 제가 제목을 구성을 해가지고 다루었어요. 일단은 종말론의 기초에서 신앙고백적인 종말론, 특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32장하고 벨직 37조 분석했던 걸 다루었고요. 여기서 이제 앞서 이야기한 시작된 종말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걸 충분히 못했다는 점 스스로 한계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전통적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 영혼만의 불멸, 인가 이 물음표는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불멸 아니냐고요? 라고 이제 반문들을 대부분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만의 불멸은 죽음 이후 재림 사이의 중간계 상태의 형태이긴 한데 우리 합신 은퇴한 송인규 교수 표현대로 disembodied state, 탈신적 상태가 있긴 한데 그게 영혼 아니라는 거죠. 몸의 부활이 전인이 창조의 원래 상태고요. 재림 후에도 몸과 영 연합된 전인. 그래서 이제 인간론도 제가 쓰는데 인간론의 특징은 전인적 인간론, 영육 통일체적 인간론 이런 식의 키워드를 제가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냥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표현 잘 쓰지만 사실은 3분의 1 쪽의 진실이죠. 왜냐하면 여기 미한 천국이 있고 천당에서 누리는 천국, 영원히 누리는 충만한 것이 있다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물질 세계도 있는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 장례 때 저도 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표현 신학 할 때는 그러나 구분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제 예전 바울의 표현 따라 해번이지만 이제 천당이라고 중국 한자를 우리가 쓰는데 이 표현을 차라리 복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악인들이 어디 가냐 할 때에 그냥 지옥보다는 음부, 하데스, 세올에서 온 음부라고 하는 점 신약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이 종말론의 핵심이죠. 재림, 파루시아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죠. 우리의 복된 소망,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결국 재림이 우리의 blessed hope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재림에 관련된 주제를 3부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부에는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있냐라고 하는 시대의 표적 문제, the signs of the times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흔히 말해지는 복음 전파, 땅끝까지 온 이스라엘 구원 문제, 환란 배교, 적그리스도 심판의 표적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하고 무천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대주의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 6장부터 16장인데 요 모든 재앙들은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적그리스도에 연관된 환란이다.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핸드릭슨이나 후크마나 또 여러 워필드도 그랬고 렌스키도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계시록의 렌즈가 있어요. 해석 방법이죠. 점진적 병행법, 프로그레시브 패러럴리즘에 의한다면 초림과 재림 사이는 같은 동질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은 환란, 대배교, 적그리스도만 해도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네로, 도미티아누스 다 적그리스도이지 뭐 안 그리스도는 뭐 하여튼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환란 있었고요. 250년 동안.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끝나봐야 우리가 아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복음 전파가 안전한 표지라고 하는 거. 그럼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점을 저는 조신학적으로 강조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가 구원받냐 이 문제는 세대주의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합니다. 심지어 무천년이었던 마틴 로이 존스도 이야기하고요. 존 파이프는 역사적 천년인데 5가지 자기가 지지하는 이유 이런 설교들도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막 한 세대의 이스라엘이 돌아온다에 대하여 긍정합니다. 존 머리나 게럴더스 포스트, 박영현 박은선 다 그렇고요. 오카노 목사님 논문을 열어두었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들 이제 집필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무천년 전체에 할 것 없이 지지한다에 놀랐고요. 일단 자료들을 쭉 추석해 것들 충분히 제가 검토하면서 놀랐고요. 톰 라이터 같이 또 엉뚱하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또 놀라고 참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11장 본문 이해 때문입니다.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하는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나 선교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몇 번이나 그냥 호통을 치는 거는 왜 이스라엘만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배는 거냐 그런 거 다 치우라고. 이 전쟁이 28 전쟁이 뭐가 한쪽이 선하냐고. 이스라엘도 피해로도 다 선교 대상이고 전쟁은 끝나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제가 갖고 있는 이 개혁주의 인식 때문에 제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부에 보면 천년왕국을 제가 이 책에 거의 3분의 1입니다. 천년왕국. 뭐 천년왕국에 대한 책들이 들어있지만 영어는 뭐 수십 권 됩니다. 그러나 한글로 아마 종말론 교과서 안에 이만큼 집어넣은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일단은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우리 학교의 역사 가운데 종말론 책 중에 제일 두껍다의 자부심은 가집니다. 800페이지. 박영용 박사도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아주 꼼꼼하고 아주 슬림하게 잘 쓰신 책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에 뭐 다 개인의 실존적인 역사에서 오는 거죠. 천년기 문제가 잘 결정돼야 종말론 전체가 확립이 되니까 역사 가운데 네 가지 입장을 제가 나타난 순서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소개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한 챕터씩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 1에서 6절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입장, 제가 갖고 있는 툴들도 이야기하고 또 본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끝에는 설교 어떻게 할 거냐. 실제 내가 교인들에게 천연왕국 설교도 여러 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6부에는 최후에 올 네 가지 일들. 이것도 하나의 미국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부활이 있고요. 몸의 부활, 최후 심판이 있고 이때 이제 부활한 이 악인들이 가는 장소가 지옥 혹은 게hen나, 영어는 헬이죠. 네 번째, 우리 신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분명히 물질 세계가 포함이라는 거. 다만 이제 오늘날 동물 신학도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뭐 그 반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저를 만나 처음 강의들을 듣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판다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해요. 판다에 좋아해요. 푸바오 때문에 그냥 가슴앓이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나 이해한다.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푸바오도 르바오도 헤븐에 있지 않을 거다. 개도 없을 거다. 거기 여러분 개 거기 못 간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개도 있고 판다도 있을 거고 나는 새롭게 만들어진 판다를 그때야 비로소 안아볼 것이다. 지금은 보호종이라 절대로 가까이 못 하잖아요. 약간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제 우리 기타 동물들 좋아하는 성도들 어떻게 돌봐야 되냐. 일단은 상실감을 가진 분들에게 그 사람을 위로해라. 개가 천국 같다는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왜냐하면 실제로 10여 년 됐나요? 인천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개가 천국 가서 만난다고 위로했다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로 시간마다 들어가고 그거 아니라고. 개가 왜 천국 갔냐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고. 혹시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실망하시는 건 아닙니까? 암스테르담 제가 공부했던 자유대학교의 판덴 브링크 교수는 개의 중생론까지 논문을 지금 쓰고 이런데 안타까운 시대고요. 공감은 할 수 있는데 공감이 독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또 이 동물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학이라는 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선을 딱 가르칠 때 꺼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개혁주의 종말론은 내용상 오타들을 2세에서 좀 고칠 거고요. 충분히 고칠 생각이고요. 준비가 되기도 했고요.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일일이 다 고쳐 나가고 있는데 뭐 내용상 크게 어떤 변화가 오지는 않을 거니까 책 사신 분들 뭐 또 새로 사야 이 생각 하실 거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크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두꺼운 게 문제지. 제가 이제 마지막 소감을 말씀드리면 나오자마자 이제 지금 만난 1학년들입니다. 인간론과 종말론의 한 과목에서 2학점으로 1학년 만나는데 300명이 조금 넘어요. 5반만 제가 가르치면서 추석 전주에 이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말페이지까지 참고문은 제외하고요. 초록색 펜으로 줄을 치고 옆에 메모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참고문을 끝나면 공백 빈 종이가 몇 장이 있어요. 딱 한 페이지씩만 실존적으로 나는 이 책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있고 경험을 하느냐. 왜냐하면 AI한테 다 물을 거니까 또 안 그러면 요약하라 그러면 AI가 더 잘해주잖아요. 그거 세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았죠. 저는 직전에 대구 어른들 장봐드리고 다 인사하고 와버렸고요. 5일을 제가 한 반씩만 읽었어요. 한 반씩만 책 덜쳐가지고 읽고 뒤에 소감문 선거를 제가 일일이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거 해주기도 하고요. 또 좀 심각하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바로 제가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교수들에게 다 이게 출석부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다 답을 줬어요. 답을 주고 특히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한 3명 정도에 대해서는 뭐 솔직한 건 좋은데 내가 수업 시간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 수업 남아있는 수업 들으면서 정말로 너 변화되기를 바란다. 뭐 그렇게 직접 카톡으로 일일이 내가 다 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싫은 게 성적 처리일 거예요. 선생님들 해보시면 알지만은 또 뭐 정말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 5일이 제게는 조금의 희열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솔직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원우들이 MZ세대의 특징인지 뭐 이 용비어 첨가적인 그런 뭐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탁월 이런 건 거의 없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진짜 용비어 첨가잖아요. 쓸데없는 아부고. 그보다는 왜 책이 유익한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있는 사실을 독자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읽었는가를 솔직하게 밝히니까 어떤 거는 진짜 막 찍었어요. 나중에 아예 타이핑해가 다 내라 그러려다가 차마 그 요거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이 핸드폰으로 꽤 많은 반응들은 찍었어요. 너무 웃겨요. 뭐 종말론 주제에 관련된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어쨌든 뭐 제가 독창적인 걸 추구한 건 아니니까 뭐 그런 표현들도 있었고요. 이 종말론이 헷갈리다가 정립이 되는, 왜냐하면 어시시하고 무서워가 아예 안 들여다보던 신학생들 중에도 이걸 통해서 억지로 읽으면서라도 이제 종말론이 뭔가 좋아지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책 쓰기를 잘했다고 뭐 욕먹을 거 뻔하잖아요. 왜 자기 책을 그냥 출처가 내게 하냐, 빌려올 수도 없고 못 빌리잖아요. 자기 책 내야 되니까. 다 제가 미리 예감하고 각오하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당신들이 종말론을 공부할 수 있겠느냐. 뭐 지책 사라 그런다고 그렇게 뭐 욕해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제 색깔 바꿉니다. 또 이거 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많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 시간이 좀 지났을 건데 마치고요. 혹시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없으면 뭐 밥 먹으러 가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교수님. 예, 뭐 아까 들었지만 이름 밝히고 질문하세요. 창릉 포도나무교회 최세영 목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솔로몬에서 양육교재 내면서 이 책을 많이 참조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중단기 상태에서 저도 4대째 신앙이고 이제 여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중단기 상태에서 성도가 낙원에 갔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그림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악인들이 음부 하데스로 갔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 이후에 게헨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저도 정립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해서 양육방 교재에 잘 적용을 했고요. 이 시간에 좀 질문을 한 가지 또 과거에 계속 궁금했던 것들을 저도 이제 사역하느라 이걸 다 디테일하게 아직은 읽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악인들은 게헨나 됐죠. 그때의 상급론과 관련해서 차등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만약에 천국에도 차등이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옥에도 차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궁금증은 아직 있어서 물론 이 책에 제가 아직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중간기에 천당 헤븐과 헤븐 또는 낙원하고 하데스
그다음 이제 최후 상태로서 게엔나와 신천신지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의외로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목회자들 중에 있고요. 이 전라도 쪽에 어떤 목회자 단톡의 제자의 제보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이사홍 교수는 연옥설을 가르치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옥을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낙원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샤워를 샜다. 이 자체도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 거네. 그래서 제가 아예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냅뒀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오해해가지고 그런 말하는 걸 제가 변호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차등, 상급과 차등 형벌 문제도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도 반대, 차등이 없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에 있어서 행위의 역할이 뭐냐,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가 일관된 성경의 기준이거든요.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표현을 뒤집어서 선악간에 각각 행한 대로 주겠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끝없는 신자만이 살아있는 열매로서의 성화의 열매, 또 혹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대서특별할 큰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 부분도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들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원로들에게도. 왜 대형교회 모두가 가야 돼? 5%도 못 가는 교회에 왜 그렇게 목을 거냐?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도 결국 대부분 그리할 텐데 그때의 대형교회만 쳐다보면 뭐하냐? 대서특필 안 돼도 신문에 안 나와도 주님 보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추구해라. 결국 신자만이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비신자의 경우에는 흔히 하는 말로 아우티누스는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찬란한 악덕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화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기도 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 박수 쳐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일반 은혜적인 차원의 비신자여도 선을 나보다 하는 걸 학문이나 예술이나 뭐든 깎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자의 심판에 대해서도 각자 행한 대로 되어 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들에 대한 자화자찬이다. 자기평가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칭찬받아도 제가 뭘 했습니까? 끝없는 자로서 그냥 말씀에 따라 감사하며 살려고 했을 뿐이고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그때 나는 검멸로 너는 개털모자. 이게 부흥사들이 망쳐놓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급을 그렇게 만든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외순신앙의 16장도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 했고 상주심을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 638페이지부터 차등 상급 이야기 있는데 충분히 다루진 않았지만 최근에 그 마크 존스 같은 분들도 얇은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차등 형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네로나 연산군이나 이런 인간들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조선 역사 가운데 이순신이나 정조 또 이제 세종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들이 있어 한글이 있는 거고요. 이런 책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나라도 살린 거고요. 정조도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개혁군주로서 존경스럽고. 왜 이런 분들이 네로나 연산군과 똑같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많이 맞을 짓을 한 자에게 많이 때리고 종에 비유해 보면 적게 맞을 짓은 적게. 물론 많은 강조가 없지만 분명히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차등 상급도 그 내용 물질적으로 말하는 게 결국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도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또 우리 사역하면서 대부분 사역을 하시니까 어떤 규모나 크기 문제가 아니고 왜 해번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기쁨 속에 사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찌들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 차이만 생각해도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산산뿌리 먹고 누구는 왜 무 먹고 앉아있냐 이 느낌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도 나중에 이제 심판 이후에
생명과 새 땅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봐봐야 알겠죠. 그러나 성경이 크다 작다를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그거를 표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부흥사들처럼 그림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체험 이야기하고 성경에 개털모자가 어디 있다고 개털모자 이야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는 대저택인데 너는 지붕이 지금 없다는 뭐 초가집에 있다는 이런 헛소리들이 결국은 바른 그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오해를 가로막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하고 우리 끝내죠. 시간이 안 그러면 뭐 뒤적거리고 있는 최원일 목사님 한번 질문해. 아니, 덜 읽어가지고. 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는 정리하는 일이고요. 그 일을 위해 인생에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간 것 뿐이고요.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종말론, 심지어는 천연왕국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입장을 무조건 배척한 건 아니고요. 이 점도 우리 학생들이 잘 봐줘서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입장만 주장하기 위해 말하지 않고 다른 입장을 공정하게 말하려고 꽤 수고했다는 거. 이제 결국 객관적인 교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2000년기는 어쨌든 이 상급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서로를 갈라지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교단 안에도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대주의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활동 안에도 꽤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자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도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학생들에게 뭐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사이에 선택하도록 자기가 양심적으로 연구해서 길을 저는 계속해서 열어주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재림 하시면 2019년 아마 한국교육주의 설교연구원 제가 새하늘새땅 발제를 하면서 창원 목사님 원장일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에 누그러짐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인데 우리 학교 연퇴를 하셨는데 뭐라고 저보고 이야기해도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013년에 처음 출간했었는데 읽으시고 지도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역사적 전천년 입장이 강력하니까 무천년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밥 먹다 그러시길래 그래 아무 대꾸 안 하고 저는 그냥 네 하고 끝냈어요. 그게 싸울 문제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선생님도 정중하게 저한테 말씀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이제 나는 무천년을 사랑하는 역사적 전천년이다. 이 김기성 교수님 제자들은 다 그 기억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거꾸로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거든. 역사적 전천년을 사랑하는 무천년자다. 이 표현을 저는 지금까지도 안 써요. 대신에 누그러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세대주의와 우리가 공동으로 경계하고 교회 내에서 추방해야 돼요. 인터콤이나 신천지나 이런 반대해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답을 얻는 거는 아마 재림 때 아니겠냐. 재림 하셨을 때에 만약 예수님이 내가 언제 천년왕국 말한 적이 있냐. 다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자 이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자들 여러분들 천년 동안 어디 천년이 아니죠. 데모하면서 어디 딴 데 가가 천년왕국 하고 올 거냐고. 반대로 나 같은 무천년설자들에게 야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 6장 4, 5, 6에 있지 않냐. 그러면 천년부터 하자 이러면 또 뭐 저 같은 사람이 삐쳐가지고 딴 데 갔다 올게요 이럴 건가. 천년왕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 위에서는 이게 이제 뭐 논쟁을 해봐야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김추성 교수님 계시록 주석도 내시고 작년인가요? 작년일 거예요. 종교육 세미나 때 우리가 초청해 오셨고 저도 발제하고 했는데 그 주석을 보면서 상당히 좀 헷갈린다는 것. 과연 어느 입장이신지 헷갈리고
저하고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생활 세탁 문제도 좀 저하고 다르고 뭐 다르다는 게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성경 주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꼭 이 네 가지 입장에 따라 네. 잠시만요. 제가 같이 축하하자고